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어떻게 하든지 좀 가까워지려고, 그들의 모양이 되려고 머리를 깎고 일주일 동안 서원을 하고, 그리고 그 결례가 다 끝나갈 즈음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끌려나와 가지고 성전 밖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합니다. 아마 누군가가 말리지 않았으면 바울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때 치안을 위해서 파견된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보호를 해줍니다. 큰 새우랑을 2개를 갖다가 바울에게 채우고 이제 바울을 거기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말해요.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바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롭냐, 새우랑을 찾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기 신분을 밝혀요. 그리고 좀 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니까 허락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했던 행동이 뭐냐, 손을 높이 들어서 군중들을 쳐다봅니다. 그때 당시 유명한 강사가 군중들에게 연설을 할 때 하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모습 속에는 두렵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는 매우 당당하게 군중들을 향해서 손짓을 해요. 왜 그래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고자 합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바로 잡는 말을 변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간증을 하게 돼요. 이 바울의 간증은 여러 번 있었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이 똑같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간증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해야 돼요. 그냥 사실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썼던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인들이 쓰는 방언, 그 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바울이 설교할 때 모습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가 설교했거든요. 아마 바울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한없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러나 아주 확신이 찬 그런 모습으로, 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몰라요. 빌라도처럼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이 천부장이 바울을 내줄지도 몰라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이 얘기를 다 하면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아무도 보장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동족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마지막이라면 나는 모든 걸 걸고서 나는 이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또 구원 간증을 하는 거, 이것은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냐,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간증을 할 때 나는 DNA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어쩌면 더 핍박했고 더 무식했고 그런 사람이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3절에 이제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 얘기를 좀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 길리기아 다소 어딘가 하면 티르키에,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4대 학문 도시, 알려진 곳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바울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20대, 30대가 될 때까지.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그때 당시 로마의 장군이었던 안토니아가 다소에 있었거든요. 그때 안토니아가 누구하고 가까웠는가 하면 클레오파트라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곳이 바로 다소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그런 도시가 다소예요. 바울은 저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도시 사람입니다. 도시 문명을, 도시의 학문을, 문화를 그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3절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유대인의 별이라고 불리는 그런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학자의 수제자가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그는 율법을 공부했고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이미 유대교 사회에서 유력한, 나이는 젊은데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유력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율법사가 되고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3절에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던 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내가 가던 사람이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인데 내가 바라는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다. 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적도 없고 그런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죽었으면 끝나야지. 뭐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소문까지 퍼뜨리고 때를 지어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그걸 전하러 다니고 나는 도저히 그런 걸 용납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흩어진 그 원인도 바울이에요. 흩어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흉악범이에요. 흉악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하다가 낮 12시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요.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려요. 자기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꿈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막 무슨 막 종교 집회하다가 혼쭐이 빠져가지고 뭘 봤느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엑스타시한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낮 12시에 정신이 말짱하고 그것도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던 사람인데 그때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바울이 무릎 꿇었느냐? 아니에요. 물었어요. 당신이 누구냐? 이걸 보면 바울이 대단히 아주 당당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응답이 온 거예요. 8절에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8절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고?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깨달아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사렛 예수는 살아있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 저분은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이다.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걸 바울이 깨닫고 평생토록 그걸 잊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이 만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본래 괜찮은 사람이라서 예수 만났다. 어림도 없어요. 바울보다 못하면 못하지 나은 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만남을 통해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나진 거예요. 그분이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적이 있다면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은 거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놈이냐? 당신들보다 더 나쁜 놈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았느냐? 왜 그랬느냐? 그분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다. 그때 바울이 던진 질문이 뭐냐? 1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왔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바울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가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즉시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말할 기회조차 안 줘요. 항변할 기회도 안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할 일을 가르칠 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가라. 그때 그가 가르쳐 줄 거다. 11절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거기서 그는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나니아에게 당신은 바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뽑은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는 길은 앞으로 험난한 일을 당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날부터 전도하다가 다메섹에 대해서 쫓겨나가지고 담을 타고 광주리에 실려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핍박할 때도 확실하게 핍박했지만 예수 믿은 것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 예수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시켰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 그게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내가 간증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같은 말로 확신 있게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바울의 구원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 분명한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처럼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